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순절 세일의 기도의 15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 밖에 감람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 마지막 기도하셨던 장소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 감람산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 안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 성전 건물 자체는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그 성전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런 유물들과 그런 돌들의 흔적들을 보았을 때 당대의 성전이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했는가 이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로 된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처음 건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이 다윗이 못다 이룬 그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공역 끝에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료하였고 그는 성전 봉헌식을 대대적으로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이 성전 봉헌식에서 굉장히 긴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러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사실 제사의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긴 기도문 가운데 나와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성전은 기도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성전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거하신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싼 재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엄청난 양의 예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심지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찾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온 열방과 온 민족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 시작 때부터, 그 출발 때부터 건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건물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의 진실한 기도는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남은 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헛된 제물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전은 심지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가 끊어진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연례 행사들만 가득했던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정말로 온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그 기도가 뒷받침될 때에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 없는 예배 생활은 그저 형식화되고 해치우기식의 예배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의 모양과 형식만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감람산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향하신 곳은 감람산의 아랫기슭에 위치했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갓슈마님이라고 하는 지명을 그리스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갓슈마님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의 정확한 명칭은 올리브 산인데요. 그 지명과 같이 이 올리브 산은 올리브 나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지역을 특히 방문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오래된 올리브 고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 열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친숙하고 익숙하고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한데요. 주로 이 열매는 기름을 짜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올리브는 3번 기름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맷돌에 잘 갈아서 이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켜켜이 쌓아놓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올리브 씨의 무게 때문에 흘러나오는 아주 소량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등급 기름이죠. 바로 오늘날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성전에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의 성소 안에 있는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성전 등대를 밝히는 연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압력을 주어서 올리브 기름을 짜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압력을 주게 되면 뭐 엑스트라 버진만큼 못하지만 그래도 1등급 기름이 나옵니다. 이 1등급의 기름으로 사람들은 식용으로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약품으로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또한 두 번째 짜게 됩니다. 두 번째 기름을 짜면 먹지는 못하지만 비누나 화장품과 같은 그런 미용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대의 압력을 주어서 남아있는 찌꺼기까지 다 기름을 짜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기름은 품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몸에 바를 수도 없습니다. 이 남은 기름은 바로 밤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올리브 기름은 하나도 버릴 데가 없는 아주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짜내어 내는 이 올리브 열매는 공교롭게도 올리브 방앗간, 즉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겟세마네로 향하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3번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듯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간구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에게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너무나도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인간적 고뇌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말하고 아멘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로부터 얻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도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그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과 환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기도함으로 준비되라고, 기도함으로 예비되라고 이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늦은 밤에 피곤함에 지쳐서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독려하셨지만 제자들은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째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의 때가 지나고 이제 세상과 믿음으로 맞서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독려하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그 다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군사들한테 끌려가실 때 어떤 제자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칼 들고 설쳤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죠?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자부하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다양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죠. 혼인잔치에서 등불을 들고 새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비유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죠? 바로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예비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때를 놓쳐버리고 말 것이고 결국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못했고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기도함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크나큰 시련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다고 깨달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함으로 더욱 깨어서 영적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강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 그리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에서 모든 것을 다 짜내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기도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되고 예비되고 있습니까? 또한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것만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귀한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각 처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